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 자리에 있고 싶네요. 네, 있지 못하니까는, 있을 수 없으니까는 마음을 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박수라도 이렇게 우리가 합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영광의 찬송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실까요? 저희들의 몸부림치는 찬양을 받으시며 성도들의 합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어서 이 예배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며 순종하며 올라온 주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드디어 우리가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보통 예년 같으면은 성탄절의 본문은 성탄 감사 예배나 성탄절 예배, 축하 예배 한두 번 정도로 본문이 정해지는데, 올해는 우리가 12월 첫째 주일부터 계속해서 성탄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12월을 바라보며 기도하던 중에 주시는 말씀이 이 귀한 성탄절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행사와 또 이 세상과 별 것 다를 거 없는 그러한 축제와 같은 잔치 같은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즐거운 자리가 아니라 이 성탄절, 특히 성육신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리액션이 달라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상관도 없이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했던 성탄절은 조명을 달고 선물을 나누고 이러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성탄절을 이 땅에 이루셨을 때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보낼까? 이런 성탄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위해서 12월 첫째 주일부터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성탄절은 어린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통해서 선물 받는 그러한 연중 행사처럼 우리가 묻혀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정작 조명해야 되는 것은,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기쁨, 사람의 체험,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이 날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의 이 행복과 기쁨의 조명을 비추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도 우리가 별이 됩시다 라고 12월에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성탄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조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구유에 누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또 이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조명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의미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처럼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귀인들이 모여서 파티하며 드레스를 입고 풍성한 음식으로 나눌 수 있는 궁정이 아니라 귀족들 사이에서 이 첫 번째 성탄절을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깜깜한 밤에 들에서 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노동자 계급의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수천 년이 지나도 인류가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의 본질, 본래 성탄절은 뭐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찾고자 한다면 그 처음 장소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처음 성탄절에 대하여서 명령을 받았고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이때에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것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나누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다 싶어서 오늘 우리는 모두 당시의 첫 번 성탄절의 메시지를 들은 목자들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목자들의 그 삶의 자리,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영광, 그리고 그들이 반응했던 리액션,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사사분기이면서 연말 우리 재정을 정산하는 그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만큼 설교를 다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좀 줄여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하시겠어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요. 네, 아멘. 오늘 8절 말씀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말씀,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 첫 절을 읽는데요. 저는 대체로 이 첫 절에서 무너지거든요. 너무나 우리 익숙하게 잘 아시고 있는 말씀인데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절을 나가기가 두려울 만큼 이 8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이 자기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그 두려움이 먼저 생겼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밤에 보통 우리 신체적인 이 사이클은 낮에 일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권하신 대로 낮에 태양이 떠 있을 때에 일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일하는 것이고, 해가 지고 보이지 아니하면, 지금이야 뭐 조명이 많지만 말씀 받을 그때는 조명이라는 게 없잖아요. 달빛이 최고 밝은 그때에는 딱히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밤에는 쉬고 다음날 태양이 떠오를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게 이 일반적인 사람의 사이클이에요. 이 신체적인 이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의사나 과학자들도 말하잖아요. 왜 밤에 잠을 자야 되는지, 몇 시간을 자야 되는지, 그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뭐 증명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인간의 삶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목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낮에는 물을 찾아서 다니면서 양이든 염소든 소가 됐든 가축들을 이렇게 먹이기 위하여서 찾아 헤매는 겁니다. 가만히 어디 앉아가지고 돌 위에 앉아서 필이나 불고 풀 뜯는 그 양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잔잔한 그림은 그림에서나 보는 거고요. 실제 목자들은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바닥 노동자들이에요. 태양 아래 피할 곳을 찾아서 갈 수도 없어요. 왜? 양들이 그 태양 아래 있으면 거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피하지도 못합니다. 누리질 못해요. 기본권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밤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서늘해지고 하면은 이 양들을 밖에서 이렇게 더 재워야 될 상황이면은 자기들도 거기서 자야 돼요. 그런데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목자들입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렸을까봐 다시 개수해야 되고, 이 지형은 괜찮은지 다시 돌아봐야 되고, 잠을 이루지 못해요. 목자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가장 저급한, 가장 손노동자급도 아니죠. 손노동자는 기술이나 있는 사람들, 목수라든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같은 목수라든지 석공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기술이라도 있어서 직업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낮은 계층의 노동자들인데요. 그 노동자들, 손기술도 없는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직업이 뭐냐면은 바로 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종교적으로도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들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노동자들이에요. 그 밤에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구촌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하늘의 영광의 소식을 바로 그 사람들에게 처음 전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힘들다고 지쳤다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한 4번 정도를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연관이 되어져서, 참 우리 장로님 지난 한 주간 오늘 기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구나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서 일부 예배 한 4번 정도 제가 언급을 했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 말씀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가기 싫다고 안 가고 할 수 없다고 못하고,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예배당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그 소식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남들 다 잠드는 깜깜한 그 밤에 자기 사명에, 자기 일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밤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영해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지만은 정말 진리가 사라져가는 이 칠흑 같은 이 세상에 성도의 본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만족하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이러한 시대에 정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드리는 성도의 삶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장로님 기도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작은 것을 우습게 보지만은 그러나 말씀으로 강한, 진리로 강한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나아가는 귀한 그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성탄, 성육신의 영광의 그 첫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 멀리 박사들이 쫓아오기는 했습니다. 동방에서 찾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도 별빛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 중에 저들에게 이야기한 엄청난 이 소식을 직접 받은 이 목자들의 자리, 우리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목자들, 세상 일이 아닌 것이죠. 하늘의 이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이것을 깨달을 수나 있을지 모르는 그 두려운 순간에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이 천군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경험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들으셨는지 아니면은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렸을 때 어른들은 왜 그렇게 어린아이들 앉혀놓고 귀신 얘기를 많이 했나 몰라요. 그리고는 꼭 심부름을 시키죠. 누구네 집 가서 뭘 좀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은 세트장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골목마다 무섭고 나무마다 귀신 같고 그렇게 떨리는지 몰라요. 눈에 막 나타나서 도깨비 불이 흔들리는 것도 아닌데 괜히 쫄아요. 이 목자들이 지금 경험한 세계는 이 세상에서 평소에 자기들이 광야에서 들에서 양들과 함께 있을 때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늘이 밝아지고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늘의 천군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모양으로 보면은 납작 엎드려서 발발발발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람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들을 주목하여 우리들 앞에 나타나신 이 하늘의 영들은 무엇이냐? 두려워 떨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하는 존재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성탄절은 왠지 뭔가 막 이렇게 기쁘고 흥분되고 밝아지고 반짝이고 선물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준비가 안 됐으면은 이번 성탄절은 꽝이야 뭐 이러면서 왠지 우리의 기쁨을 찾을 것 같은데요.
성탄절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성탄절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나누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 영광은 아이러니하게도요, 영광스럽지 못한 자리에서 외쳐진 음성입니다. 영광스러울까요? 과연 이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이신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로 태어나야만 하는 그 순간에 과연 기쁨이 넘칠까요? 그 비참한 자리 아닐까요? 왕궁의 침대에 이 반짝반짝 아름답고 장식되어진 그런 화려한 침대에 태어나도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모든 귀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왕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송축을 받아도 부족할 판에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냄새 나는 짐승들의 음식을 먹는 그 나무 밥통 사이에서 누워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하는 아들을 거기에 눕혀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고 재밌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요, 그 누추한 자리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자리에 태어나게 하신 그 독생하신 아들을 보면서 그 순종을 볼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구유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야, 되어가는구나 기뻐하시며 영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일부에 예를 드렸지만은 운동이 좋고 운동이 너무 하는 그 재미가 있고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이 다음에 장래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의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올림픽에 나가서 꼭 금메달을 따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에게 행복하게 되고 나라의 영광이 되고 막 이렇게 꿈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올림픽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준비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국가대표가 되어야 국가의 자격으로 올림픽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지키며 그 훈련의 시간을 견뎌내면서 드디어 국가대표를 뽑는 시험장에 나아갔습니다. 보니까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그야말로 뽐내며 자기 실력을 뽐내면서 시험을 치릅니다. 거기에 당당히 뽑혀서 어디로 가죠? 국가대표 훈련하는 선수촌으로 들어가죠. 선수촌에 들어갑니다. 선수촌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들이 메달이 톡톡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자기가 갈고 닦았던 것을 깨트리고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는 그야말로 선수 중에 선수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훈련을 가르칩니다. 해보지 못한 일들을 가르칩니다. 정말 눈물, 땀, 핏물까지 쏟아내면서 그렇게 훈련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저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올림픽 나아가서 금메달을 따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촌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구유에 눕게 하신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고 단번에 드려질 화목제물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 성육신하셨다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됐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그 일을 못합니다. 어떤 종교도 그 일을 못합니다. 어떤 방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분이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말구유가 중요합니까? 번쩍번쩍 침대가 중요합니까? 말구유에 놓인 그 독생하신 아들을 보면서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이 좀 어렵고 그야말로 깜깜하고 답답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좌절 속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됐다. 우리가 얼마나 날카로우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깎아내리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까요? 낮은 자리에 추락했나요? 깊은 상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됐다.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좀 믿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독생하신 아들의 탄생을 보시면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다 볼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무엇이라면 말구유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경배하며 바라다 볼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쯤은 그 자리에 누워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들이 이 평화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크리스마스가 되면 행복하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쁘죠. 이런저런 파티도 많고 잔치도 많고 야식도 많고 뭐 많아요. 풍성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그 평화를 누립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토록 외치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자꾸 내려놓고, 이거 내려놓을 때마다 힘들어요. 왜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나한테 있는 게 고작 이거 하나인데 이것까지 내려놔야 되나요? 이 자존심까지 버려야 되나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아멘 할 수 있는 입술이 열려요. 내가 갈 수 없는 길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내려놓아야, 낮아져야, 그 구유에 누워봐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첫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럴 때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샬롬, 평화예요. 행복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의 가로막힌 죄의 담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게 평화예요, 평화. 샬롬. 목자들은 이 엄청난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를 눈앞에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나는 아닐 거야. 나 같은 거는 아닐 거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야야 우리 빨리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요셉과 마리아와 그 노인 아기 앞에 경배하러 가자 하고 본문에서 그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그랬어요.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천사들의 찬송으로 그 밤이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목자들의 감격으로 그 밤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하늘의 영광과 자기들에게 소식을 전한 이 감격스러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들은 양을 두고 떠났다는 사실이죠. 뭐 중요하지 않아서 내려놨을 수는 있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보여요. 이들이 빨리 가서 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럼 양들은, 염소들은, 그런데 아무 조치를 취하잖아요. 우리에다가 다시 넣어놓고, 아니면은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가고, 이런 전략이나 계획을 짜지 않습니다. 빨리 가자. 양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하늘의 이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그 현장을 가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어서 빨리 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탄절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 벌써 성탄절이네. 이번 주에 빨리 준비해야 될 텐데, 아이들이 실망할 텐데 선물 준비하고, 또 이 성탄절 기분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반짝반짝 치장도 좀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선순위일까요? 성탄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우리는 성탄을 아는 것, 누리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성탄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저들이 들었던 것, 저들이 보았던 것, 저들이 만났던 것을 증거하며 선포합니다. 저들은 성경, 물론 암송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구약의 모세오경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선지서라든지 이런 것에 빠삭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있어서 연구를 하거나 신학자적인 그러한 마인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들이 가서 어떻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나눌까, 기승전결을 어떻게 할까 구별하면서 문학적으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달려가서 저들이 본 것, 저들이 들은 것, 그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빨리 달려가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이 사회 계층의 바닥에서 살아가던 목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들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아요. 물론 그곳은 영광스러운 자리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주가 탄생하신 자리이니까요. 떠나지 않기를 원했죠. 그런데 저들은 돌아가야 했습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돌아가는 길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 20절 보시면은요,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어디에서 납니까? 마지막에 있잖아요.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NIV 성경에서는 이게 먼저 나와요. 그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도 이 예배를 마치면 돌아갈 거잖아요.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가끔 이렇게 좀 느낌이 좀 색다른 게 뭐냐면, 돌아갔어? 그 좋은 자리를 떠나갔어? 그런데 돌아간 그 사람들의 상태가 중요해요. 어떻게 돌아갔지? 저들의 상태는 어땠지? 보면은 돌아갔다. 그런데 뭐 하면서 돌아갔느냐?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느냐? 저들이 돌아가면서 한 일은 무엇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는 데가 없어서 우리가 고민합니까? 다 갈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는 거죠. NIV에서는 그 순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돌아가니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그러면은 저들이 돌아가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는 것은 당연해. 우리도 돌아갈 건데 가는데 어떻게 돌아갈 겁니까? 우리 가슴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탄생에 대한 확신과 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이것을 인하여서 나같이 연약한 존재,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는 내 존재에도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성육신의 감사와 감격과 영광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무명의 존재인데도 나에게도 이 성육신의 감격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렇게 바뀔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고, 나의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는 그 영광을 찬송하고 증거하는 복된 성탄의 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가 캐롤로 즐겁고 우리 눈이 반짝이는 트리로 인하여 황홀하며 우리의 마음이 오고 가는 선물로 인하여 풍족했던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현장을 바라본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 성탄절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조명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자리를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